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두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묵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적용과 나눔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적용이 무엇인지 서론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에 대한 강의 후 이어서 나눔의 필요와 유익,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보통 적용을 생각하면 실천과 다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지요. 성경신학 권위자인 조지 거스리 교수는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일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무엇을 타고 있죠? 자전거를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자전거는 바퀴와 그리고 자전거 몸체 부분이 있고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결 허브가 있습니다. 바퀴를 우리 삶으로 자전거 몸체 부분을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다 보면 연결 허브가 헐거워져서 바퀴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다 보면 말씀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바로 적용이 이러한 연결 허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묵상에서의 적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적용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교훈에 대한 적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적용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적용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의 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식의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 등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헐거워졌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기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용입니다. 적용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에 대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의 교훈적인 내용들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십니다. 이 기대와 요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응하는 것이 이 교훈에 대한 적용입니다. 교훈에 대한 적용의 구체적인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약본 명장.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죄약본 명장. 먼저 첫 번째로 죄. 내가 고백하거나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내가 본받아야 할 점 혹은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고쳐야 할 생각이나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큐티책 매일 시작할 때마다 이 죄약본 명장을 써두시고 적용을 하신다면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에 대한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원리로 내가 그리고 할 수 있는가의 원리입니다. 내가의 원리는 적용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적용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상황과 신앙의 수준에 맞게 적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적용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은 팀플레이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가의 원리입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일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적용은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야 할 이웃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교우님을 직접 방문해서 반찬을 나눌 수도 있고 구제 헌금의 액수를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기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 결단기도 등이 있겠죠. 또한 교훈에 대한 적용은 생각의 변화와 구체적인 다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존재가 바뀌고 외적인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 묵상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적용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에 연결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러나는 것이지 적용을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을 억지로 캐낸다는 말은 실천할 내용이 당장 없음에도 적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억지로 혹은 대충 실천 내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깊이 생각하는 이 묵상의 모습 또한 기쁘시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나눔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적용과 나눔 강의의 키워드는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용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의 연결이라면 나눔은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다른 교우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적용이라면 묵상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상 나눔은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읽는 성경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위한 책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 묵상은 공동체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묵상이 나누어질 때 더 풍성한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개인 묵상의 지나친 주관화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해석에 독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눌 때 간혹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하더라도 교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함께 나눌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학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묵상을 배우고 익히는 최고의 방법은 묵상 나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묵상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는 즐겁게 그리고 오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잘해서 묵상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잘 하려고 나눔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의 역할, 가정의 유익이 있습니다. 교제와 돌봄을 유익이 있다는 것인데요. 묵상 나눔을 통해 말씀뿐 아니라 삶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의 상태와 형편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향한 기도와 권면 그리고 격려를 통해 신앙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묵상 나눔해야 할까요? 나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과 관련하여 나눔의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관련하여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행동의 시도와 또 변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적용을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두 날이 생깁니다. 홀로 묵상하는 날과 함께 묵상을 나누는 날입니다. 홀로 묵상이 더불어 나눔을 만나면 더 깊은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말씀 묵상 적용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또 교우님들과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